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원통, 불통,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 원통입니다. 불통입니다. 그런데 39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요셉을 전혀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원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불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친위대장은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상당한 권력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형통의 기준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취되었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형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형통의 기준을 삼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형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고난이 없이 환경이 평안한 것, 그걸 형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형통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형통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에 처해 있든 아니면 병들어 있든 사업의 실패의 자리에 있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든 아니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의 가정 총무로 그를 삼았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주인에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했습니다. 요셉이 관리하도록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에게서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게 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복이 흘러나가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를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자 보디발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감옥으로 가게 되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